가정에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사역하면서 어떨 때가 가장 힘들까라고 볼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학생들이 변화되고 성장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변화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짜 안 변하는 시기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맞다가 보면 이 아이가 이제 너무 안 변하니까 때로는 좌절이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아이가 방황의 시절이 좀 끝나서 이제 슬슬 변화될 때에 그 아이를 만나면 또 그 아이를 통해서 크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주일날이든 이렇게 안내에 서시는 권사님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누구 집 아들, 딸이지? 안 본 사이에 너무 많이 컸네. 그 육체적인 큰뿐만 아니라 아마 그 아이가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도 크게 변화된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학생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변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조금씩 변하고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요,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수확을 자기가 노력한 만큼 걷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너무나도 안 온다든지, 아니면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날 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큰 수확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후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들과 또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또한 중요하고,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사야에게 나타납니다. 천사를 대면한 이사야가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이사야는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고, 또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개탄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또한 부정한 사람 가운데 있으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망하게 되었도다.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한 목소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이사야가 천사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곧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냐면, 천사가 그의 입술의 부정함을 오늘 말씀에 보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어 뜨거운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댐을 통해서 그의 입술이 또한 그의 마음이 변화를 경험하고 난 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잘 듣게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참 많이 그런 것을 느끼고 교사를 하면서도 참 많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탄식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표현의 법으로 갈망하는데 정작 사역하는 나는 그것을 듣게 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또한 교사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막혀 있기 때문이죠. 그 막히게 되는 데는 우리의 악과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걱정, 근심, 불안의 소리가 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사들이나 교회 사역을 해보신 모든 직분자들은 다 알 것입니다. 늘 사람의 소리에, 특별히 부정한 소리에 마음이 쏘여 있는 사람에게는요,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면은 늘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 보면 상황이 도리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는 그 천사가 숯불을 자기 입술에 줌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변화가 됨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관심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요, 그 앞에 놓여진 상황은 너무나도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에 놓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다른 탄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주기를 원했던 마음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이 돌아올 것이 염려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올까 봐 내가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으셨고 진짜 상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들이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받아들인다고 한들 그들이 돌아올 마음들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분명히 이 백성들이 잘못되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치지만 이 백성들 중에 남은 구루터기를 남겨놓겠다는 것입니다. 그 구루터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세워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로 강하게 들립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바로 너네 학교, 너네 교회 학생들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을 보게 되고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욕먹는 건 참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자녀가 욕먹거나 내 자식들이 욕먹을 때는 참 참기 힘들죠. 그래서 더 호되게 자녀들을 혼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못 견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리의 죄악, 특별히 우리 교회들의 잘못됨을 도리어 들춰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놔두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기독교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일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기 힘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저변에 보면 물질 중심일 때가 많고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맘모니즘에 지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안의 이중적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들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같은 양자가 아닌 당신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해서 돌아오기로,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2000년이라는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지켰던 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쳤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교육부 학예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게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아도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땅을 기경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자라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걷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때그때마다 맡겨진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심은 것을 바로 걷어서 먹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월드컵을 하니까 한국 축구를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좀 아팠어요. 이렇게 보면 잘할 때는 그렇게 영웅시하다가 못하면은 그렇게 저렇게 막 저래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독이든 선수든. 그런데 그 사람이 실력이 자라기까지 많은 훈련들과 탄탄한 기초 안에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투자한 거 가지고 엄청난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독일 축구 선수들 보면서 독일 선수들은 사실 이렇게 어떤 한 선수가 막 원래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개인기가 뛰어나서 그렇게 막 축구를 한 사람이 막 그렇게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계적인 그 훈련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어느 팀하고 싸워도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독일이 쉽게 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근데 우리가 보면 정말 축구를 타고난 것처럼 그런 브라질 같은 나라 보면요, 잘할 때는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가 꺾이고 기분이 다운되면은 그렇게 한없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점수 예전에는 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점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키우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흥미와 재미로 사람을 모으는 데만 우리가 급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나가기 원합니다. 단순하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아이들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고 어디 곳에나 있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서 수많은 곳에서 피난민처럼 생활해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만 헌신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함께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마지막 그루터기,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눈물로 가꾸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유럽의 나라들처럼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사람들에게 공연장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대한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